네, 사랑하는 동무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롭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깊이 깨닫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자, 신명기 15장을 보면 소외된 이웃,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이러한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관심, 그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웃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웃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어떤 법의 핵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걸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과 어떤 사상 속에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이념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또 사라지고 또 드러내짐으로써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바라시는 의미에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은 실천적인 차원에서 읽어져야 되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해돼야 되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뭔가 교리적으로 해석하고 또 교리적으로 어떤 그 부분들을 체계화하기 위한 어떤 자료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본래로는 그렇죠. 물론 교리적인 어떤 그런 탐구나 어떤 교리적인 어떤 그런 정리,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그 이전에 핵심적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행하지 않을 거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거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의미는 떨어지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서 전혀 경험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질 수 있는 의지가 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3절입니다. 면제년 규정이에요. 면제년 규례. 자, 하나님께서는 본 단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빚을 7년째에 면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7년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대로 안식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면 빚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또한 이 빚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마라? 다그치지도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 빚을 면제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동족들 안에는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으로 이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개념으로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 다른 구절에 보면 뭐라고 돼서 이스라엘 민족 동족끼리는 뭐 하지 마라? 이자를 받지 마라. 또 담보도 받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파격적이죠.
여러분 돈을 빌리는 이유가 지금은 뭐 더 많은 사업 확장이나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 빌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돈을 빌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돈을 빌리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당장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네.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돈을 빌리는데 여기에 높은 이자를 붙이고 또 뭐죠? 매번 가서 독촉하고 그 빚이 계속적으로 남아서 자식에게로 이어지고 그 자식에게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사람에게는 이 상황이 너무나 폭력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한 부분들의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면제론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락을 함께 살펴보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어요. 다음 단락입니다. 4에서 11절 가난한 이웃입니다. 가난한 이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드러나죠. 뭐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람은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 게을러서 가난하지.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이 나태해서 가난하지.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야말로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시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자, 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관심, 또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유산으로 받을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산으로 받은 땅에서 받을 복이란 게 뭐겠어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그렇죠? 오래도록 이 땅에 머무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다 지키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많은 민족에게 돈을 빌려주겠지만 어떻게 하겠다? 꿇어다니진 않을 것이고 또 많은 민족을 다스리겠지만 다스림 받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실 복,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한다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겠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참 이 말씀대로 행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어. 뭐 한 사람이겠어요? 한두 사람이겠어요? 여러 사람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거는 빌려줄 때 뭐 담보를 받을 수도 없고 이자를 받을 수도 없고 7년째 되는 애 안식년에는 또 이거 면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생각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떨 생각으로 빌려주는 겁니까? 그냥 줄 생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건 손해를 감수하고 빌려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마음이 넉넉해도요 이게 물질적인 문제가 끼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인색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급격히 인색해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랜만에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연락 와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대뜸 나보고 돈을 빌려달라 그래.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야 그런데 빌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보통은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 이거 좀 어려운데 이 인색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참 힘든 일이에요. 참 힘든 일입니다. 네. 하나님은 더
적극적인 행동을 또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려줄 때 인색하게 굴지 마라. 손을 펴서 어떤 만큼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돈 빌리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상황을 따져보고 말이죠. 그 사람이 돈을 뭐 변제할 능력이 되는지도 좀 보고, 또 의지가 있는지도 좀 보고, 그죠? 아니, 그래서 의지가 좀 있는지도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좀 따져보고, 내가 또 얼마만큼 빌려줄 수 있나, 그런 것도 좀 따져보고 난 다음에 빌려주는 것이지. 달라는 대로 그냥 덜컥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7째 해, 빚 면제 해가 왔다고 인색하게 굴지 마라. 그리고 냉대하지 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줄 수 있으면서 안 주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빚 면제해가 내년인데 이게 내가 이번에 빌려주면 뭐 이거 진짜 받을 수 없는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알아? 넉넉하라. 넉넉하게 빌려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또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의 호소, 빌려주지 않았을 때 그들의 호소가 하나님 앞에 들릴 경우에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답답합니다. 이거 참. 더 답답해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사랑을 베푸시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좀 인색하게 구시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코 타협이 없으십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없어지지 않겠지만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못을 받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참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건 뭐 그냥 퍼준다고 해서 뭐다? 퍼준다고 해서 이 사람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계세요. 네. 그러나 뭐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라. 필요하다고 하는 만큼 그냥 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색하게 굴지 마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대신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복? 너희가 손대는 모든 것, 너희가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줄 거다 말씀합니다. 네, 엄청난 약속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실패가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뭡니까? 좌절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결실을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과 시편 127편 1절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야만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를 정하게 하시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성심성의껏 정말 적극적으로 돌보고 돕는 일 감당하라 말씀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복을 주겠다. 어떻게 할 거냐 너희.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을 믿고 말씀대로 해가는 자들은 이런 복을 누릴 것이고요.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약속을 알고도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규례를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보통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부유한 사람에게로 가서 손을 벌립니다. 보통 그렇죠.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유한 사람에 가서 손을 벌리죠. 그 동네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 우리의 가난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손을 벌리죠. 예. 이게 무슨 뭐 한두 시간 유의할 거리를 얻는 게 아니라 이거 정말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그의 어떤 그런 궁핍함,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부유한 사람에게 가서 손을 벌립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부유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책임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물질의 복에 대한 책임은 나눔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부유한 사람이 이러한 일을 경험할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부유한 만큼 책임을 지는 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죠. 이것에 대한 책임, 선진국일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회제도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도적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장치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복지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죠. 물론 이것에 대한 아주 반박도 많습니다. 반박도 많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과 상관없이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향한 끊임없는 관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물질의 복이 더 많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 큰 책임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죠. 뭐부터?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부터 먼저 챙기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안식년의 규례, 안식년의 규례가 적용되어지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누굽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의 일입니다.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먼저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게만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시대에 와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챙겨야 된다.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만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뭡니까? 믿는 자들을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들 가운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도와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이러한 관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출발이죠. 특별히 과부와 고아와 레위인에 대한 관심, 신명기서에는 아주 깊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명기 14장 29, 16장 11, 24장 19절, 26장 12에서 13절을 보면 과부와 고아와 레위인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은 뭡니까? 보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 고개 돌려보세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렇죠? 형제, 자매들은 없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에 대한 어떤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자만 이런 걸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성도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예요. 우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이웃사랑의 마음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나누다 보면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청년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청년부에서 어느 분이 등록금을 어려워서 등록금을 낼 수 없는 누군가에게 등록금을 전달한 거예요. 자기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등록금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자기는 알바를 해서 등록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학교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어떤 연락이 왔겠어요? 그렇죠. 장학금 대상자가 된 거예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자격이 바뀌어서 이분이 장학금의 수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등록금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나누면, 주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어떻게 하는, 반드시 축복으로 돌려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은 사회적,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에 대한 성도로서의 책임을 말하기 위해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지, 부자만 그런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어떤 물질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 이웃에게 나눔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12에서 18절, 종에 대하여입니다. 종에 대하여. 자, 이 부분은 출애굽기 21장 1에서 11절의 내용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언급할 게 별로 없어요. 히브리 종이 있으면 7년째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라. 그런데 그냥 내보내지 말고,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복받은 대로 넉넉하게 주어서 보내라 말씀합니다. 이유는 뭐다? 이집트에서 종살이와 출 이집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물론 그 종이 그 집을 사랑해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종신토록 그 집의 종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 가지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는 것에 대해서 언짢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히브리 동족을 뭐라고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는 것에 대해서 언짢은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짢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죠? 그들의 수고가 많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종에 대한 규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동족을 종으로 삼을 수 없죠. 원래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종은 히브리 동족을 종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노예로 삼을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히브리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애초부터 종으로서 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종의 의미로서 데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움에 빠진
동족,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되는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 옛날 종이 되는 이유 두 가지죠. 극심한 가난.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누군가에게 굉장히 많은 빚을 져서 그 빚에 팔려서 종이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다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어려운 삶에 빠진 이 동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봐주고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의 종살이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노예 부리듯이 대하는 그러한 종살이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7년, 정해진 7년의 시간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를 내보낼 뿐만 아니라 그가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그러한 일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내보내는 주인이 손해는 아니라고 말씀해요. 왜? 그 집에서 종이 기거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이미 남들보다 2배는 일했고 또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던 또 그 종에서 해방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보면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해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종이 이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귓볼에 송곳으로 구멍을 내서 종신토록 종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것도 뭡니까? 완전한 소유물로서의 종이 아니라 뭐죠? 여전히 보호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나갔는데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면 어차피 또 종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웃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실행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됨 없이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약하게 남아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향해 흘려보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가 자립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구제.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저 한 달 월세 내는 것이 참 버거운 교회입니다만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또 어떤 흘려보내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도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9에서 23절 처음 난 것입니다. 처음 난 소와 양의 수컷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소는 일을 부리면 안 되고 양은 털을 깎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해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이것들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흠이 있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수 없죠. 이게 중요해요. 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으면 뭐하라? 석 안에서 잡아먹으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피는 먹으면 안 되죠. 생명이니까 땅에 쏟아버리고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32장 12절 29절 그 다음에 13장 2절 12에서 14절 그 다음에 22장 29절에 나와 있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선언에 입각해서 이러한 규례를 주신 건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흠이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아? 성 안에서 먹으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성 안에서 먹을 때 혼자 먹어요? 아니요. 이웃과 함께 먹는 겁니다. 성 안에서 먹을 때는 이웃과 함께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14장 마지막 단락 기억하십니까? 3년 동안 3년째 되는 애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1조를 따로 모아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웃과 함께 먹어라 말씀하고 있죠. 이웃과 함께 먹어라 말씀하고 있는데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인 고아와 과부와 함께 배불리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또한 그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개는 무엇이 크다? 무엇이 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랑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 사랑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나라에만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소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웃 사랑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실천을 행하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